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에서 혼자 외롭게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환한 얼굴, 이 웃는 얼굴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성례론을 좀 요약하면서 다루면서도 이 성례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 요 성찬론을 주요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례가 중요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례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행히도 이 성찬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이 점에 있어서 또 가톨릭 교회의 이 성찬론과 큰 어떤 그 구별이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보니까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개신교의 성찬과 가톨릭 미사에 있어서 성찬, 성체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걸 잠깐 설명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성찬이 교회의 치리와 관련이 있어요. 흥미롭게도 그죠. 그러면은 이 성찬이 어떻게 그 교회의 치리와 관련이 있느냐, 요것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 세례와 성찬이 중요한데 그거는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문, 76문 여러분들 아마 조금 외워놓는 것도 좋아요. 특별히 요 성찬 관련해서는 76문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대학교에 담임을 하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요 76문을 아예 그 주보에 인쇄해가지고 이거를 문답으로 제시를 하고 성찬을 그 집전을 했던 그런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니까 그죠? 요 원문을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자꾸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보니까 그죠? 요 70문과 76문 원문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70문은 세례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70문.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사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에 그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의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 성화됨으로써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죠. 예, 요게 이제 그 세례에 대한 그 설명 그죠.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례에서의 물을 일단 생각하자는 거죠, 그죠. 물은 먼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씻는 기능을 한다,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그 세례에서 물은 뭐를 이제 표징합니까? 뭐를 의미합니까?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입을 시켜보죠, 방정식으로. 물이 우리 몸의 때를 씻는다면은 이 세례에서 물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무엇을 씻습니까? 죄. 영혼의 때로서 죄를 씻는다, 그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는 가장 진하다 보니까 그 피와 함께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물이 있는데 그 수면에 운행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니라, 그죠? 그 물에
성령이 운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물보다 훨씬 진한 성령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죠. 그죠? 물에 성령께서 함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에 성령께서 함께 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성례를 생각할 때 2단계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그죠? 먼저는 뭡니까? 이 물질, 그죠? 세례에서의 물, 그 다음에 성찬에서는 뭡니까? 그 물질이 먼저 빵이고 포도주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일단은 여기서는 좀 설명이 다른데 그 1단계, 2단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먼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뭡니까? 세례에서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이제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일단은 우리에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2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단계는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죄의 용서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미 우리가 성례 일반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성례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성례 자체, 세례에서 물이나 그 다음에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례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약속이다. 그죠? 이 성례 일반을 할 때 66문에서 그것을 다뤘죠. 그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죠. 그죠? 복음의 약속은 먼저는 죄의 용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이제 성례가 과연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죠? 이 문제죠. 그래서 이 세례에서는 어쨌든 그 물이 있는데 물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씻는 것처럼 물이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는다, 그죠? 그래서 죄를 씻은 거죠. 씻었을 때 이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죄 용서를 받고, 그죠? 그리고 죄 용서를 받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하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66문에서 이제 죄의 용서와 영생인데, 그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항상 영생을 생각할 때 내 혼자 그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닌 거죠. 내 혼자 영원히 산다면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영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을 당해서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영생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어쨌든 요 70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이 세례에서 물은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의미하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물의 작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한편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다른 한편으로 그 피와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찬으로 넘어가서, 그죠?
요 세례에서의 공식이 성찬에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어요. 이제 이 성찬은 요 76문이 중요하다 그랬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이 화답해 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76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먼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화된 몸에 점점 더 연합하여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며 또한 한 몸의 지체가 한 영혼에 의하여 살고 다스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원히 한 분 성령에 의하여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는 땅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사이를 잇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죠? 그 연합 관계를 얼마나 진하게 설명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된다. 그죠? 완전히 그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이 정말 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6문을 통해서 잘 그 알 수가 있고 그죠. 성찬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 이 교리적 표현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회하면서 이거를 성찬식에 아예 이거를 인쇄해서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읽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을 정도죠. 예, 다시 한번 요걸 정리하면 그죠. 이제 요건 이제 성찬 관련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성찬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한편으로 빵과 다른 한편으로 포도주를 써요. 그죠. 그러면 이 빵과 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세례에서의 물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세례에서 물은 그리스도의 피다. 그죠? 근데 성찬에서의 그런 빵과 포도주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먼저 이 빵은 그죠? 그래서 이제 찢겨진 빵이다. 그죠?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성찬에서 빵을 할 때 원래 이제 좀 찢기도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찢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죠. 빵은 이제 찢겨진 빵인데 찢겨진 그리스도의 그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죽음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빵은 찢겨진 빵으로서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죠. 그렇다면 포도주는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원래 하는 빵과 포도주의 역할을 생각하자는 거죠. 세례에서의 물은 씻는 역할을 했고, 그죠? 그러면 이 빵과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먹으면은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양육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빵과 포도주는 양육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역할이 성찬에서의 역할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은 육체가 이제 양육을 얻는 것처럼 그러면은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 뭐가 양육이 될까요? 몸이겠어요? 영혼이겠어요? 영혼이 양육이 되는 거죠. 앞에서 세례도 마찬가지죠. 물이 몸의 때를 씻는 것처럼 세례에서 물은 뭐의 때를 씻는다고요?
영혼의 때를 씻는 것처럼 그죠. 성찬식에서의 그러니까 평소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 몸을 양육하는 것처럼 성찬식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뭐를 양육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양육한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방정식으로 연결해서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양육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세례에서의 의미하고 비슷하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죠,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그 피와 함께하는 그 성령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세례식과 그 비슷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성찬에서의 그 빵과 포도주가 일단은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의미하고, 그랬을 때 이 피와 살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한편으로 그 두 가지 거죠.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와 더 이제 연결시켜준다. 이미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연결된 몸이 이제 이 포도주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계속 영양을 공급을 받아서 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를 받아야 사실은 성찬을 받는 거죠. 세례를 받아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영양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참으로 그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한번 연결이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로교에서 강조해요. 감리교에서는 그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한번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는 우리가 그 간에 죄를 좀 짓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그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다. 또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죠? 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이 관계가 한번 형성이 되면은, 그죠? 우리 이런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게 성립이 되고 이게 또 자라기 시작했다면은 그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그간에 내가 혹시 이제 뭐 어떤 성령을 회방한달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죄를 짓지 않고는 그 관계가 끝까지 지속이 되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관계를 완성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그죠? 이것을 강력하게 이제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한다, 그죠? 뭐 이것은 또 조금 더 이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연관에서
그만큼 이제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 성립이 되는 이 나와 그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 성례 개념에서 이미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 그죠? 장로교회는 특별히 이 관계를 중시한다.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또한 그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세례와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고, 그죠? 또 고난을 견디고, 그죠?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한 번 더 양보해야 되고, 한 번 더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 이 그리스도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손해 보기 싫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구원의 확실성,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나아가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원의 확실성이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교회가 잘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틈을 탁 치고, 그죠? 이 교회,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돌아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 와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없었나요? 아니죠. 먼저 교회 다닙니까? 이러면은, 그죠? 이렇게 물어봐요. 나도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가와가지고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은,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아는데 내가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그죠? 대부분 교인들이 그렇죠, 그죠? 당신 강하게 그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거기에 확실히 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면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이러면은 어떻게 답합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의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대요. 그죠? 구원의 시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어떤 그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전도 전략입니다. 구원파.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 구원파예요. 불행하게도 뭡니까? 지난번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유병은 장로파죠. 거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봐요. 언제 구원 받았느냐, 그죠? 그게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뭡니까? 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어떤 심리적 현상에 두려고 하는 굉장히 그건 잘못된 시도인 거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가질 수 있나요, 그죠? 보통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를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죠? 새 생명. 생명이 있으면 뭡니까? 생명은 움틀대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유인원들은 다 젖을 먹으니까 그죠? 어떤 그 젖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젖을 먹고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젖은 뭡니까? 말씀인 거죠. 말씀. 신령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죠? 신령한 젖, 바로 그 영적 젖,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내게 있느냐. 그죠? 이건 우리가 조금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실은 구원 받았어요. 이미. 그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두 번째로 그 시금석을 제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것을 아는 두 번째 그 시금석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뭐 내가 꼭 어떤 그 좋은 문구를 써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기도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금 그 부르짖는다 그럴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여러 말 필요 없어요. 저도 딸 아들이 있는데 그죠? 얘들 와서 아버지 이 칸을 아빠 이 할 때 이미 그 톤과 그 분위기 목소리에서 대부분 모든 걸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기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제대로 부르면은 사실은 거기서 기도가 끝나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친밀하게 부르느냐, 그죠? 그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죠? 그 구원의 확실성을 다른 데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어떤 그 친밀한 관계로 그죠? 하나님께 정말 어떤 그 의지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면은 그래서 뭡니까? 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나오지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느냐, 조금 손해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느냐, 그죠? 앞에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좀 손해보고, 그죠? 그런 일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여러분들 뭐 한두 개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죠? 그래서 나는 이미 그 구원받은 그 반열에 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아직 죄가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식, 구원의 그 확실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한편으로 설교를 듣고 다른 한편으로 성찬을 받아오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자라고 있는데, 그죠? 이미 형성돼 있어요. 돼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실한 느낌 이런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가지고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표시가 안 나요. 그죠? 어떠나 여러분들 우리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거 어떨 때 좀 그 수치스럽다기보다는 싹 건너뛸 때가 있죠. 어떠나 호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좀 확실하게 기도하나요? 쉽지 않죠. 어떨 때는. 학생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쨌든 우리가 이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살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누굽니까 그 축구 선수 뭐 골 하나 넣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그 때에 따라서 우리가 드러낼 때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이 커밍 아웃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게 사실은 그 이제 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그게 나와요. 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성장하고 하지만 요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세례받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이미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그죠? 지속이 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그죠? 좀 더 이제 그 세 가지 말씀도 사모하고 읽고 그죠? 또 기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고난 받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고난 받을 거 있으면 내가 좀 고난 받고 그죠? 용감하게 그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례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 관계를 직접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은 조금 추상적으로 논리적으로지만 이 성례는 직접 물리적으로 사실상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조금 더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이 성찬을 너무 그 드물게 실시하죠. 1년에 뭐 보통 3번 정도 그죠? 박 목사님 한 1년에 한 몇 번 하십니까? 순복음에서는 12번 합니다. 아, 매달 한 번씩 합니까? 이걸 쳐야 한 번씩. 아, 그거 참 좋습니다. 예. 오히려 장로교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순복음 교회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죠? 장로교에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부활절에 한 번, 뭐 연초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에 아마 한 3번, 4번밖에 안 하지 싶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세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0문, 성찬은 76문. 요거를 보면은 확실히 제가 이야기한 거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죠? 이 빵에 대한 성찬에서의 그 빵, 이 떡에 대한 해석이 그 분분한 이런 교회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중세 천년간 이 화채론 그죠?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이제 예. 요 그림 뭐 나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죠? 이 신부입니다. 그죠? 신부가 이제 그 빵을 높이 들고서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고 그 축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이 그리스도의 이 몸이 바로 이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은 이 빵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렇게 뭐 어떻게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환생을 이 자리에 실제로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그림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제고 여기가 이제 부제라고 하죠. 부제와 이제 이 성도들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부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손으로 눈을 이렇게 막고 왜 그럴까요? 왜 이 부제가 도와주는 부제가
엎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나요? 뭐 일단 뭐 엎드린 행위고 왜 이렇게 엎드렸을까요? 이렇게 엎드렸다기보다 꿇어 앉은 거죠. 왜 꿇어 앉았을까요? 어? 앞에서 내가 설명했죠. 지금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셨다 보니까 이렇게 꿇어서 경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당에 가서 이 미사 한번 참석해 봤나요? 마찬가지. 지금 또 이제 지금 성당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신부가 하면 전부 다 모두 이렇게 이 무릎을 꿇도록 그 성당에서 의자는 또 우리 개신교 의자하고 달라요. 탁 이렇게 꿇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인데 단순히 이 성당에서는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그 사실만 이야기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또 저쪽에서는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이렇게 지울 수 없으니까 신부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우리와 다른 그 의미죠. 이게 이제 화채설의 의미인데요.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빵과 함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화채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제론,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죠, 루터가 이제 가톨릭의 그 화채설,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변하면은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살점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살점엔 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야 되고 그죠? 어쨌든 물리적으로 여러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니까 루터는 그거는 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술이다. 그죠?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은 마술이다.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살점처럼 피도 좀 섞이고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술이다. 그죠?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이제 그 살의 일부가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어쨌든 그 성찬론이다 보니까 그죠. 그것은 그래서 루터는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빵과 빵 안에, 빵 밑에, 빵 위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그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제 그 공제론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루터 교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앞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론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거기서 이미 이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리스도의 성찬,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형태의 몸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장로교회와 이 루터파 교회가 다른 거죠. 루터파는 어떻게 그 몸이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신령한 몸이다 보니까 그 몸이 편재할 수 있다는 거죠. 편재한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쓰게 유비쿼터스 그죠? 요새 컴퓨터로 그 쓰는 말이 원래 신학적 용어입니다. 유비쿼터스 편재한다 어디에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몸은 편재하는 그 신령한 몸이다. 그죠?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빵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루터파는. 근데 칼빈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한 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장소가 분명히 제시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도 그 장소에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몸으로는. 그 칼빈은 그러면 편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죠? 더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빵에 함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루터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다. 영적으로 임재한다. 그죠? 그래서 영적 임재론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영적 임재론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는 오히려 이제 이 성찬이 오히려 예수님 마지막 그 만찬 아닙니까, 그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걸 이제 소요리 문답이 사실은 이 성례론이 좀 약해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쨌든 이 성찬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죠? 이 기념설이 있어요. 그러나 기념설 플러스 이제 영적 임재론을 함께, 그래서 개혁교회, 장로교회에는 기념설 및 영적 임재론을 함께 받아들여 왔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76년 우리가 살 때 봤던 것처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 헌법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에는 기념설을 가르치지만 대요리 문답은 오히려 이 영적 임재론을 같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조금 더 이 영적 임재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문답 요 참조하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하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에 수반하는 문제 앞에서 잠깐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 성찬식에서는 목사님이 보통 성찬식 할 때 축사한다 그러죠, 그죠? 축사할 때 한국의 경우는 이걸 두 가지를 아는데, 보통 난 사실은 미국 장로교회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회 훈련 받고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을 시행할 때 목사님이 두 가지 성경을 인용을 해요. 먼저는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이죠, 그죠? 이것을 해가라. 이것은 그죠? 이 새로운 계약이다. 어쨌든 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을 또 이제 한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교회마다 또 목사님의 취향마다 좀 다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찬을 시행하기 전에 그 축사 성경을 인용하는 이 축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연문답 80문이 이 가톨릭 교회의 미사와 이 성찬이, 개신교회의 성찬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죠? 죄의 용서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한다.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죠? 그 신부가, 사제가 날마다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의적 제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부가 매일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제물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하죠, 그죠? 신부가 이제 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제물이 뭡니까? 사실상에 있어서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매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그죠? 내가 잡는다는 표현을 예수님께 붙여서 굉장히 어폐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매일 예수님을 뜻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미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뭡니까, 그죠? 근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과 고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 예수님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따르는 개신교인으로서 이 미사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신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후대에는 이 가톨릭 교회와 잘 지내야 된다 이래가 소위 그 톨레랑스 문화가 교회도 강하게 있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나 다행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종교개혁 그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1563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거죠, 그죠? 육체적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뭡니까? 그 그림이죠. 다시 한번 여기죠, 그죠? 그 성찬식에서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제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를 예배를 해야 돼. 사실상에 있어서 이 빵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어떻게 이 우상, 이 물질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죠? 그런 의미로도 이 미사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결국 거기서 종교개혁이 진행이 되었고 개신교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성찬과 그 치리가 이제 관계가 있다, 그죠? 이거는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성찬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 공고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어떻게 천옥 성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끼지? 그죠? 그러면 이 성찬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이 성찬의 의미가 약해서 그 성찬을 안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참 그 나쁜 일인지 모르는데, 그죠? 과거에서는 이 성찬이 사실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찬을 못 받는 것이 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그죠? 가령 뭐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술, 담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교회도 다니고 그 절에도 다닌다, 그 우상 숭배도 한다, 그런 교인이 있다, 그죠? 그러면은 조금 그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교회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분이 있어서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제 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 3단계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면. 권면. 권면을 해야 돼. 어떻습니까? 그죠? 우정어린 견책을 이제 85문이 이걸 참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미 뭐 450년 전에 이런 그 놀라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죠. 먼저는 우정어린 견책을 하는 거죠. 몇 사람 그죠? 견책을 하는데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가 하든지 어쨌든 뭐 또 장로님이 하든지 부목사가 하든지 나름대로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집사님 교회도 오고 절에도 가서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걸 조금 공적으로 일단은 권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천 정지. 수천 정지까지 가기 전에 이제 정식으로 당회의에 보고가 되고 당회의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교회도 나오고 또 절에도 이렇게 오래 다니고 절에 가서 또 이렇게 막 절하고 정말 그 진정으로 한 그런 어떤 사실이 있어서 참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회가 이제 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당회 보고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교회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죠. 그 처음 견책을 이 권면을 듣지 않을 때 그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공적으로 이제 의료는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 또 안 들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이제 수찬 정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성찬식을 당시 못 받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성찬식을 안 받는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져서 그런데 과거는 이 성찬식을 안 받으면은 내가 정말 영혼의 양식을 못 받는 것처럼 이게 큰일 나는 일이었던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성찬이 과연 얼마나 중요했느냐. 이 수찬 정지가 하나의 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성찬이 중요하다. 이거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수찬 정지 이제 벌을 줬습니다. 그 벌을 줬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자신에 추방당하게 된다 그죠? 출교입니다. 출교인데 이걸 이제 현재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제명 그죠? 이제 당신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대구 교회의 이제 교인이 아닙니다. 그 제명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아니면 이제 더 강하게 이단에 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당신은 아예 기독교인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출교를 또 결정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아무쪼록 교회에 그 7위가 있는데 이 7위의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징계 수단으로서 수찬 정지가 있을 정도로 그죠? 이 성찬이 중요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장로교 헌법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0장에 보면 이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받아들이는 한국 장로교회 전체는 이 세 가지죠. 앞에서 말한 거 거의 같아요. 권면하고 수찬 정지하고 제명 혹은 출교 이 3단계를 따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거는 이 성찬과 결부되어 있는 이 7위의 문제입니다만은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찬이 어쨌든 그 징계의 일종의 그 수단이 될 정도로 중요했다. 그만큼 그 성찬을 받는 것이 영혼의 양식을 받는 것과 같아서 이 중요한 측면이 있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이때까지 요 세례 성찬 또 이 성찬과 관련된 이런 내용 살펴봤습니다. 어떠나 여러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잠깐 있으면 하고 마치죠.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그죠? 그래 아마 빨리 마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5월 또 첫 주 이렇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또 이 교회의 이 교리 특별히 이 시간 또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 이 교회가 주는 이 세례 또 받고 또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 성찬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저희들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로써 저희들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말씀과 또 이 성례의 의미를 또 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다시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말씀과 이 성례 성찬을 중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 이 새 생명 말씀과 이 성찬을 받아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복 내려 주시고 나아가서 이 생명이 풍성히 성장하고 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